안녕하세요.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 주셨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일찍이 예루살렘의 궤를 모실 장막을 치고 기럇 여아림에서 그리로 올려다 두었다. 다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노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아간 것이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 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 배치하였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들을 이집트와 구해에서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들을 시켜 구해에서 사들였다. 병거도 이집트에서 사들였는데 값은 병거 한 대에 은 600세겔이고 말 한 필에 150세겔이었다. 그렇게 들여와서 그것을 해쪽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까지 역대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역대하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역대기 상하의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하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부터 사울까지, 둘째는 다윗왕 이야기, 셋째는 솔로몬의 이야기, 넷째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야기이고, 마지막으로 역대하 36장 22절부터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사왕 고레스가 귀환을 명령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역대 상하에서 중요시 여기는 이야기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듯이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역대기 기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를 보겠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역대기 기자가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지도를 보시면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그 영토를 확장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색이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이고 연한 핑크색이 다윗 시대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위쪽 유프라테스 강까지가 솔로몬 시대의 왕국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거쳐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된 것처럼 그 국력이 얼마만큼 신장하게 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 하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뒤를 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솔로몬은 다윗의 배경을 발판 삼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자신의 왕위를 튼튼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셋째는 이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높여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높아질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 통치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둘째는 솔로몬 통치의 주축이 무엇이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솔로몬의 업적과 명성, 그리고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솔로몬 통치의 기초, 그 바탕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장에서는 솔로몬이 그 통치를 예배로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기브온 산당에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두 부를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여기서 천부장, 백부장의 수만 보아도 10,000명의 천부장은 10명이고 백부장은 100명인데 이스라엘의 군대 수를 다윗이 마지막에 조사했던 수대로 한다면 130만 명인데 이 130만 명의 군대의 천부장만 해도 1,300명입니다. 백부장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가 어디에 모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은 언약궤가 있는 다윗성 장막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기브온이라는 곳에 모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된 사연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지요. 먼저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밧세바의 전 남편은 다윗 왕의 신복이었던 우리아입니다. 일단 그의 출생이 복잡합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은 것도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과 핫깃 사이에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해프닝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던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다윗에게 보고했고, 다윗은 그제서야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다윗을 많이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을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의 유언에 따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처럼 시끄럽고 어렵게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과연 그 통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러나 이 문제들을 잘 정리한 후에 비로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어려운 심정을 쏟아 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천번제이지요. 그렇습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솔로몬은 바로 예배에서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브온에 모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그날 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그러자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골자는 주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고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부와 재물을 구하지도 않았고 원수의 목숨을 구하지도 않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다.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원수의 목숨도 부와 재물도 또한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특하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 이외에 다른 것을 덤으로 주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적어도 초기에는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청지기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성경은 솔로몬이 예배를 기초로 하여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방과 무역을 통해서 힘을 키우고 경제를 튼튼히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회막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라고 기록하면서 그의 삶의 우선이 예배가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 정치의 기초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모든 어려움을 잘 처리하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예배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며, 그런 다음에 셋째로 이를 바탕으로 국방과 경제, 특히 무역에 힘을 쏟아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웠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렵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자신이 취득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청지기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며 통치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는 이 땅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과연 누구의 것일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누구의 것이며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나의 가정은 누구의 것인지를 되돌아 봅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이 다가올 보다 큰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 함께